한계를 인정하고 자유롭기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신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감이 좀 어떠신가요? 인생 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시선 속에 요즘 자신감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기를 뜻하는 이 자자에다가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있다는 느낌,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는 confidence, self-confid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를 믿어주는 것, 내가.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나의 이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해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줄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자신감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신감을 조사한 이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수치에서 가장 높은 건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이 평가하는 자기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 조사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나는 긍정적인 인간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나는 우수한 인간이다,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가장 높은 건 미국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대략 60% 정도로 각 항목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7.5%에서 낮게는 4% 사이에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았고 우리 한국은 20%가량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학생들은 평소에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5명 중에 1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 사회적인 문화 또 그리고 그 가정의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한자어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바라볼 때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꼭 능력이 많아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뭘 잘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매도 저랑 비슷한 여자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무슨 자신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무언가가 이렇게 자신감 아름답고 정말 막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이 교육 현실을 비판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Waiting for Superman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고발 영화가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이 영화의 성격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사실적인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소개한 이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어지는 나라 30개국의 미국 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역시 했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 30개국의 선진국 중에서 이 미국의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몇 등이었을 것 같습니까? 30개 나라 중에서 자랑스럽게 25등을 했습니다. 과학은 어떨 것 같아요? 과학은 조금 수학보다 조금 낮습니다. 2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30개국 나라에서 수학 성적이
25위, 과학 성적이 21위 이러면 형편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이 1위를 차지한 항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신감에선 1등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이 미국의 학생들이 훨씬 자신감이 높대요. 우리 인생이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주는 어떤 자신감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만 무엇이 그렇게 생각할까? 이 학생들은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학생들, 같이 경쟁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2%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 부분에서, 컨피던스 부분에서는 30개국 중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실제 성적은 바닥을 기면서 자신감 하나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해석하시겠지만, 자, 오늘 이것을 보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언가 이렇게 잘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사회에도 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하려면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할 때 가급적이면 패기도 있고 어떤 역경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마주쳐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젊은이들을 뽑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겠죠. 이 상대 선수가 거인 골리앗인데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체구가 클수록 세게 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너는 자신만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P. 시몬즈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요. 사회는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세미나 같은 거를 참여해 보면 이 자신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확신 있는 그러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있는 모습으로 설교하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가정 속에서 이 배우자에게 힘든 게 있고 막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 어깨에 힘도 주면서 자신감 있는 듯한 이런 모습, 또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엄마 모습 보이려고 우리 막 이렇게 좀 과장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습득을 합니다.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자신감을 가지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을 해보면 또 내가 포기할 뻔했던 일도 자신감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자, 자신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자신감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때와 지금의 자신감이 어떠한가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대 때와 지금은 어떻고 또 40대 때와 지금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나쁘다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충만할수록 좋다고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자신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자신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무언가 내 속에 위축되는 것이 있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신감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자꾸 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기자인 이 전도자도 자신의 인생에 이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전도서를 봅니다만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왕이 한 것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겨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절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큰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살면서 살았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 역대 왕들이 다 이루었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 다 나도 그것 쫓아서 살던 거였고 나도 별 볼 일 없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남들은 지혜롭게 살든지 쾌락을 추구하면서 망하든지, 그러나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도 갖고 이 쾌락도 갖고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거는 맞는데 가만히 내 삶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만나는 일이 다 똑같더라. 이게 뭡니까? 청년의 때와 지금 인생을 한참 살고 중년 이후에 서 있는 이 전도자의 이 모습, 많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1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구겨진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때는 남들보다 지혜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한 걸음 정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면 10걸음 앞서 나가는 것도 사실은 한 걸음 앞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 남들과 다르다, 자신만만하고 살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6절에선 그들도 다 잊혀진 지 오래다. 나도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잊혀지는구나. 내 이름을 한번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살았는데, 자신만만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밀려납니다. 자꾸 소외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과 기회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연약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늙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야,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 인생, 내 인생도 남들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냥 평범한 하나의 자신감 없는 그러한 중년 이후의 남자의 모습으로 오늘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서서히 줄어듭니까? 주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의 경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여름이 되면은, 방학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경포대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포대 해수욕장을 저희들이 좋아해가지고 거기 텐트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며칠 놀다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영에 대단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포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해변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언제나 거기를 수영하고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여름이었는데 제 또래 젊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 가드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 근육도 이렇게 있고 아주 멋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한 20명이 막 뛰기도 하고 훈련받고 막 이러다가 이 코치가 호루라기를 쫙 부니까 이 오리발과 이 고글을 쓴 다음에 막 뛰어가요. 그러더니 첨벙첨벙 물로 들어가더니 막 수영을 합니다. 그러더니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바위에 다 올라가더니 야호 한번 부르더니 또 막 헤엄쳐 오는데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너희만 하느냐, 보니까 너희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물에 들어갔습니다. 헤엄을 쳤습니다. 3분의 1도 못 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특별히 배 근육이 약하니까 이 배가 자꾸 접히는데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배영도 해봤는데 이 배가 자꾸 접히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물을 몇 번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그때 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먹고 들어왔다 나갔다 기억을 잃을 때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았는데 보트를 타고 온 사람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바닷가에 가면 저 배꼽 있는 이상 들어가질 못합니다. 뭡니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가 쌓이고 반복되면서 어느 날 문득 보면은 내가 그 실패 앞에서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거절을 당할 때라고 합니다.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출장을 갈 때마다 이 집에서 택시를 타고 이 덜레스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태워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 나 비행장 가야 되는데 좀 언제 태워줄 수 있어요?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또 가야 되는데 부탁합니다. 제가 또 스케줄이 겹쳐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만나서 아니 출장 갈 때 전화하라니까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됐답니다. 바쁜 것 같아 자꾸 거절하니까 마음도 없는 얘기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미안했습니다.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한다. 입사 면접 시험에서 자꾸 떨어진다. 그럼 다른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기가 참 어렵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 이런 경험이 다시 사랑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거절의 경험들, 이것 앞에서 우리는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사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칭찬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서 대개가 나타나는 증상이 워커홀릭이랍니다. 일중독이랍니다. 왜 사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중독이 되도록 일해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하면 적당히 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강박관념이 생긴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다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현실을 보니까 자꾸만 몸도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것, 많은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감이 자꾸 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주대한 오늘 나의 이 자신감의 한계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러면 아파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이 한계점을 저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만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새로운 어떤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책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용기의 탄생. 네. 우리가 자신감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터지고 KO 당해서 내려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다시 올라가는데 또 KO 당하고, 세 번 올라가는데 KO 당하면 다음번에 링에 올라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바꾸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 양자택일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장 쉽고 가장 유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패를 피해가는 겁니다. 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링에 안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이 있을 땐 실패를 해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 링에 올라가서 싸웠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자리에서 쉽게 우리는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나이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죠. 링에 올라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KO 당하고 내려와서 다시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어서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올라가는 순간이 있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도 이 목회 처음 할 때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신감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인생을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이 자신감 갖고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설교를 그렇게 용기 있게 했나.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설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싸워나갈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닫죠. 그만큼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것이 자신감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낙심하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과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힘을 움직여 나가는 이 에너지를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스토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떠돌이 생활할 때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있었죠. 훌륭한 장군들입니다. 다윗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어떤 때 이 블레셋에 화친을 하고 투항을 해서 그 블레셋 왕과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하라고 부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한 2년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이 자기들의 이 군사, 자기를 따르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어려울 때 우리를 걷어주고 도와줬는데 이제 전투에 나가니 나도 내 군사들을 데리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블레셋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2년 동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당신은 의리를 지킬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찬성했는데 그 장군들,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느 순간에 적군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뒤를 칠지도 모르는데 못합니다. 그랬어요. 왕이 설득을 합니다. 그럴 사람 아니다. 그래도 신하들, 장군들이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나는 너가 신실하다는 걸 알지만 내 신하들이 믿지를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이번엔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의 이 군대를 데리고 사흘 만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성읍인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흘 동안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 비어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이 성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전부 다 가지고서 가버린 거예요. 시글락성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주지에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모아놨던 재산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성경에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엔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래요. 그들은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뭐냐? 너를 믿고 따라오려며. 우리 처자식들 다 붙잡혀가고 우리의 모든, 내가 했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사무엘하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으나,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인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있으면 난 할 수 있다. 나도 전쟁은 내가 자신만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반을 다시 세우자.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블레셋 왕을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신감이 꺾이는 거죠.
거절당한 아픔을 가지고 힘없이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집은, 고향은 쑥대밭이 되어 있다. 다 잡혀갔다. 또 한 번 꺾이는 거죠.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끝나는 건가? 재기를 노렸는데 재기가 없는 건가? 정말 내 인생에 재기의 때는 오는 것인가? 그랬는데 이번엔 가장 믿었던, 동고동락했던 그 부하들이 자신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을 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돌을 들어서 저를 죽이자고, 자신을 죽이자고 달려옵니다. 성경은 큰 공경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그럼 무엇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신감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끌어주는 힘,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무엇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용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하들 추스려 봤습니다.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전투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이 6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시 찾아오리라고 하는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내서 가보는 겁니다. 600명 추스렸어요.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부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냇가를 만났습니다.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막 급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다 지쳤습니다.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시냇물을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병사 200명이 나왔습니다. 200명을 남겨놓습니다. 600명도 작은데 400명을 데리고 건너갑니다. 무슨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감 없으니까 슬프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계속 나갑니다. 용기가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겨우 400명입니다. 용기 내서 포로된 백성과 가족들 구하러 길을 떠나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갔는데 마침 거기에 한 소년 하나가 아주 지치고 쓰러져서 기어가는 소년을 하나 만납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잘 먹였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이곳에 혼자서 이 지경이 돼가지고 가고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말렉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네가 아말렉의 종이냐?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소년이 돕겠습니다. 그래도 너 우리를 배신하지 말고 우리를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걸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이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오고 전리품 가져오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먹고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술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겨우 400명의 군사로 아말렉을 다 대파를 하고 빼앗겼던 가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물건과 함께 다시 되찾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인생의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결과는 훨씬 크고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는데 자신감 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자신감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었다? 용기로 얻은 겁니다. 무슨 용기? 하나님 의지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자신을 느끼시면 이제는 이 자신감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의지할 줄 아는 삶. 의지할 줄 아는 삶. 이 맥컬로우는 자기 인생에 자기도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그때, 지난주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죠.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목사도 아니고 총장, 신학교 총장도 아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기회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건강도, 그러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 자기가 놓여졌을 때
그때 자기가 얻었던 위안이 있답니다. 자신감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얻었던 새로운 위안. 전에는 자신감 충만했을 때는 얻지 못했던 위안. 두 번째 위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자신감이 결여된 채로 계속 도전에 맞서려면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팔보다 더 든든한 다른 팔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맥켈로우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첫 목회지를 갔습니다. 첫 목회지 때는 자신만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것 같고 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첫 목회지에 갔는데 젊을 때죠.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한 교인이 장례식을 할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경험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까짓 거 장례식 못하느냐. 내가 하면 나는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장례식을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이 흘러넘쳤고 혈기는 왕성했고 자신감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장례식을 맡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저희 목사들이 그럽니다만 그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미망인을 찾아갔어요.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가를 물었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날 우리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나갔다가 방으로 다시 들어오더니 잘 봐 그러더니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는 절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 이 좌절과 분노에 빠져있는 이 유가족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지? 뭐라고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지옥에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그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이때에 그가 했던 것은 전화번호 책 하나를 갖다 놓고 자기가 사는 지역 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받습니다. 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받습니다. 받자마자 그는 막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목회 초년병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막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테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번 나에게로 오라고 만나자고 합니다.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장의사가 어딥니까? 네, 어딥니다.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소문난 술주정인병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나도 한번 그 사람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 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운전을 할 때도 늘 술에 취해 있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장의사 차에다가 숨겨온 술을 또 마시는 사람입니다. 큰일 났네요. 장지는 어딥니까? 어딥니다. 아휴, 거기는 굉장히 먼 데인데 산길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 장의사 술 취한 장의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뭐 더 막막한 거죠. 그러면서 이 테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준비시킵니다. 그 덕분에 이 목사님은 그날 장례식을 인생의 첫 장례식 그 어려웠던 장례식 이것을 잘 마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덕분에 나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마주 잡은 상대편의 손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인생의 자신감의 한계를 만났을 때 좌절했지만 슬펐지만 아팠지만 그 순간의 새로운 위안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들이 많은데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도와달란 말을 못하는 거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잠깐 그 순간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 잠깐 좀 바보가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 아픔과 실패가 길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 만만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을 땐 남들에게 도와달란 말을 못했는데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위안입니다. 야, 나를 도와주는 테드라고 하는 좋은 목사님을 내가 알게 됐어. 좋은 인생의 선배 하나를 알게 됐어. 그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신앙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도와주셔서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자신감의 한계가 가져두는 커다란 위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여기저기 옛날 같지 않습니다.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육신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죽음도 어리석은 자의 죽음도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는구나. 인생에 자신감 갖고 살던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의 추억이 더 많아지는 순간에 오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 형이 그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자꾸 이제 뭐 감기도 좀 자주 들고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교회에서 3개월 안식월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한 달 보내고 이 미국에 이제 그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방문해야 될 교회들이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근데 제가 저희 형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암 수술한 이후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교회에서 휴가를 내줄 정도면 굉장히 몸이 연약해졌나 보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으로 봤던 형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형이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컸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는 늘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강하고 항상 그런 모습인데, 자신만만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제 연세가, 난 그걸 몰랐는데 벌써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제가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듭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도 부모님 이제 이메일 이렇게 보내오시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러면서 죽기 전에 좀 너희들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쓰죠. 아버지도 어느 순간 되니까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거죠. 저도 저희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 임종을 못 지킬 수도 있겠구나. 장례식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나도 살아갈 때가 이제는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편하진 않습니다. 죽음이죠.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을 마주합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육신이 다 힘들어서 뼈마디가 다 아프고 자기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처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팔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뭐 병자들 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 정말 정정하시던 분이 연약하게 이게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보지만 그 자리에서 용기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랬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죠. 새벽 기도를 하면 전 참 좋습니다. 이 새벽 기도 자리를 늘 지키시는 분들 참 고마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기뻐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짧게는 일주일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는 2주, 2달, 뭐 어떤 분들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어보는 겁니다. 평생 그래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열리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해야만 되는 이 연약함,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팔에 다시 한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으니,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마음을 앞에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